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3페이지 143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143페이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불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불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기름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 설교를 많이 들었던 설교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이다. 뭐가 뭘로 변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든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시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뭘까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표적인데 그 표적은 하인들의 순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 여러 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 1절만 우리가 한번 상고를 원어에 의해서 한번 상고를 해볼까 합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불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1절만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설교 본문을 보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방향들이 다 각색이죠. 나름대로 깨닫는 바가 생각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여러분은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좀 틀려도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1.1획도 어떻게 해요? 허틀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져야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렇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다시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몇째 날입니까? 사흘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겠습니다. 사흘. 근데 앞에 본문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뜬금없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흘째 되던 날, 나흘째는 안 되나요?
아니면 이틀째 되던 날. 그냥 하다 보니까 사흘이 지나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만은 오늘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 사흘이라고 하는 것, 트리토스 3번, 트리스 셋, 트리아 3번째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니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숫자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 2, 3, 4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루, 첫째 날 말하자면 첫째 날 하루가 순서적으로 차서적으로 첫날이냐 압니다. 거기엔 의미하는 바가 첫째 날은 빛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탈바꿈이라는 것. 둘째 탈바꿈. 여러분 12제자죠. 12지파죠. 그렇죠? 왜 11지파는 안 될까요? 10지파는 안 되나요?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흘 되던 날은 아라비아 숫자로 몇이에요? 4예요? 3이에요? 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이 사흘째 되던 날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3일길 그랬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외쳤죠. 며칠 갔다? 3일길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다 그랬죠? 내가 알 수 없는 곳이 있다. 정말 현란한 곳, 삼층천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지요. 그렇죠? 우리 말 가운데 3, 3번 이런 말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며칠 만에 지으리라? 사흘 만에. 예수님이 며칠 만에 죽은지 사흘 만에? 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것을 날짜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 사흘이 무슨 의미냐? 완성이라고 하는 것.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완성. 그런 의미와 뜻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헤메라. 날마다 헤메라. 날. 그 나흘째 되던 날에, 사흘째 되던 날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셋째 날, 완성되어지는 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갈릴리 가나에 그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은 무슨 날이에요? 혼인예가 있는 날이죠. 그렇죠? 그 혼례가 있는 날인데 그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혼례를 치룰 수 있는 온전해진 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살에 시집 보낼 수 있어요? 옛날에 일찍도 보냈죠. 일찍도 보냈지만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면 뭘 낳아야 돼요?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발걸이가 있어야 결혼을 하게 되고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뭐예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의 혼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누구와 혼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주님과 레벨이 같은 수준까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뭐 하는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이고 혼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날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이 셋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153마리다.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들 성전을 뭐예요? 헐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셋, 3 이런 개념의 숫자 개념보다는 완성의 의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확연하게 어떻게 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날 어떻게 해요? 혼례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거기 초청을 받았어.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떨어졌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자요. 저런 우리말로 보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1절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완성되어 가던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어요? 혼인이 있었다. 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서로 짝꿍을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레벨이 누구의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까지 가야.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뭘 봐요? 양가의 레벨을 보잖아요. 뭐 부자니 또 뭐 학력이 어떻게 됐니? 그 사람의 직업이 뭐니? 잘생겼니? 못생겼니? 키가 적니? 크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꼼꼼히 따져요. 왜 그럴까요?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그 가정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너무 격차가 나면 어떻게 해요? 예? 말하자면 아내가 너무 똑똑하다든가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좋을까요? 피곤하죠. 진짜 똑똑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죠.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레벨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레벨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연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장로인데 어떻게 집사만도 못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흘째 되던 날까지 우리가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로서의 격이 맞아지는 날 혼인 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혼인이 있어 그랬어요. 있어. 여기 보면 이 있어라고 하는 말이 에게네토라고 써 있는데 그 원형을 보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파싱을 해보니까 동사, 직설법, 부정과거, 중간디포, 3인칭 단수. 여러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부정과거 어떠한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혼인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혼인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료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흘째 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돼가면서 서서히 우리 신앙의 행로지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사흘째.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이 들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철들자 뭐라 그래요? 철들자 망령이 온다 그러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철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나이가 환갑이 돼도 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철이 안 들어.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고. 이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에 어디에서 혼인예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가나라고 하는 거 뭐냐? 카나
히브리어는 칸네. 이 뜻이 뭐냐면 저울 때, 갈 때, 기준, 사다, 얻다, 바로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의 지명일 수도 있지만 그 지명 속에 어떻게 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얘기는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갈릴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갈릴리 뒹굴다, 구르다 그러잖아요. 돌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한다래요? 돌고 도는 무슨 인생?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뒹굴다, 구르다, 돌고 돌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저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야? 너 어디서 굴러왔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나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의미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갈릴리 구르고 굴러서 이렇게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단어 속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어쩌면 어떻게 해요?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나를 보리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갈릴리로 가라. 그럼 이스라엘의 갈릴리로 가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뒹굴다 구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그 가운데 있냐. 인생 가운데서. 그렇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자가 됐다 흥망 성쇠 희로 애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진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그러면 나는 누군지,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신앙생활 끝. 이게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그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다니셨죠.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내포하는 바는 뭐냐면 온 갈릴리를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발을 디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많이 불렀다는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진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능력이 행해진 게 아니에요. 사흘째 되던 날까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 표적을 행하시기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부르고 굴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이 좀 길어서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핵심적인 얘기는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또한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국회의원 아들은 어떻게 군대 잘 가요? 안 가요? 에?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다도 히브리서 어떻게 해요? 5장 7절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라고.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예수님은 어쩌면 더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를 두루 다녔을 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부르고 굴러져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세워지는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울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왜 세상 속에서 도리어 지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갈릴리 부르고 굴르고 굴러서 믿음의 선진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끝, 행복 시작, 만사 형통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왜 그래 아파? 목사는 아프면 안 되잖아. 그럼 이 목사는 죽으면 안 되겠네? 아파야 죽잖아. 응? 제 자신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이러다가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 그 천한 동네에서 무슨 천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죠. 근데 우리 갈릴리라고 하는 것,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를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예수께서도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면 편한 얘기, 좋은 얘기, 복 받는 얘기만 해야지 목사님은 자꾸 힘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디프레스 돼서 아주 힘들겠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얘기는 뭐예요? 다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갈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지면서 갈릴리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 끝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다.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나 고난 싫어요. 하나님, 나 정말 몸이 아픈 것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3층 청도 갔다 온 사람이야. 근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 자기가 어떻게 해요?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엄청나게 힘든 시절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 참 결코 만만치 않다. 수많은 우리들의 갈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정말 흠이 많은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아니요, 내가 뭘 행동으로, 내가 액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험하고 고난스러운데 그 길 가신 그 길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길도 나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데까지 우리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옛날 과거 우리 어릴 때 얘기하면 애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죠. 저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이 뭔지 압니까? 가난이 뭔지 압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 고난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 뭐하러 하느냐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왜 태극기 세력하고 왜 촛불 세력하고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까? 네? 몽땅 다 서로가 적대시 해버렸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가 돼도 지금 힘든 판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는 이 오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통합이라고 하는 것,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제가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제가 보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은 참 처음인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해요?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기뻐야 되는데 내 내면 속에 있는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나를 찔러대는데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박 집사님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는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다, 힘들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 앞에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지만 또 이제 또 우리 전사님 보내주셔서 유튜브까지 찍어가지고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몸둘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어떤 누구에게도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나도 철옹성 같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오늘 여기 갈릴리 가나에서 내가 뒹굴고 엎드러지고 깨지고 자빠지는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몇째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시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어요. 거기 또 누구도 계셔요? 예수님도 계시죠. 또 누가 있어요? 제자들도 계시죠. 오늘 1절만 참고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메테르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의 어머니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머니는 어머니지.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보면 모태, 바탕. 여기 히브리서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M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예요? 기준, 규빗. 우리 뺨 기준이에요. 규빗, 기준, 근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들의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모친으로 보는 것보다 내 마음속의 바탕, 근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유추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바탕 속에서 수없이 뒹굴고 구르고 울며 쥐어짜고 밤을 새우는, 그래서 나 때문에 한밤을 새울 수 있는,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꼬라지는 왜 여기서 멈춘다? 내가 왜 좌절해야만 되나? 내가 왜 깊은 늪에서 헤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혼인되어져 가는 사흘째 되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푸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쉬워요.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깊이 고민하나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이건 목사님이나 할 일이고 신학자들이나 할 일이지 나는 그저 주일날 잘 참석해서 예배 참석하고 그냥 하나님 예수 목사님 주시는 말씀 은혜 받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나도 직분이 가졌으니까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고 그러면 되지 거기서 뭘 더 기대하십니까?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예수 믿었어? 언제 구원받았어? 맨날 며칠 몇 시에? 할 말이 없어요. 부정과거예요. 정해진 날이 없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혼인의 잔치 날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과 내가 잔치 되어져 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이게 그냥 갈릴리 가나에서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혼인잔치를 했는데 주궁이 일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그 물이 있었어. 6동안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니는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물이 포도주가 됐대. 이건 기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게 맞아. 맞는 얘기죠.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그런 지역적인 얘기, 또 지역적인 그런 요소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파싱을 해보면 기기묘묘하고 절묘하게 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에 내가 완성을 향하여 가던 날에 첫째 날은 뭐라 그랬어요? 빛, 하나는 일, 빛. 두 번째는 뭐예요? 탈바꿈 되어요. 빛을 보고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탈바꿈 되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세기 1장에도 그게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로와 과정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헤어나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성경은 두 개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 나의 얘기예요. 플러스 알파는 나예요. 그래서 옛날에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찾고 삼손 찾고 드보라 찾고 소돔과 고모라 찾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예요? 그 역사 속에 그 현장이에요? 아니요. 내 속에 있잖아요. 내 속에 소돔이요. 내 속에 고모라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 그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흘째 되는 날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갈릴리 뒹굴고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의 바탕 속에 그 속에서 얼마나 내가 자중자애하면서 이 마음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향하여 내가 마음을 가지고 관대한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데 나는 밴댕이 소가지 같아서 그걸 하지 못했을 때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정말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 밴댕이 소가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있어야 어떻게 해요? 진주가 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서도 하나님 복 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때로는 낭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오늘 상당히 이런 좀 뭐랄까 조금 더 웃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자신의 이 모양새를 가지고 내 꼬라지 때문에 얼마나 나뒹굴고 밤을 새우며 그렇게 보통의 시간들을 보냈을 때 거기서 예수와 혼인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 자신 세계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감이 있고 괴리감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지평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흘째 되어가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 갔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갈릴리 가나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수없이 뒹굴고 고통 속에 아파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모든 위치에서 주어진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싸우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